오늘도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는 못 나오셨지만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읽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이지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청소년 주일, 온 가정 주일 이렇게 매 주일마다 행사들을 하고 또 말씀도 전하고 그렇죠. 네, 저는 우리 교회는 뭐 그렇게 절기나 의식이나 행사 이런 것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제가 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거기에 맞춰서 특별한 말씀을 전했던 적이 거의 없어요. 한번 찾아보니까 2016년에 딱 한 번 그렇게 말씀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마침 어버이날하고 또 주일하고 이게 딱 공교롭게도 겹치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제목으로 부모 공경에 관한 말씀을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데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부모님이 아무도 안 계시다, 모두 다 돌아가셔서 이제 부모님 아무도 안 계신다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살아 계시든 아니면 이미 다 세상을 떠났든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을 함께 들어보시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눈에 들어오는 단어는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니까 그러면 주 밖에서는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부모에게는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거나 혹은 말씀의 범위 주 안에서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 안에서만 순종하고 뭐 부당한 것을 요구하거나 뭐 그렇게 하면 부모라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 공경하고 다 하죠. 이거는 뭐 종교를 떠나서 부모에게는 그게 인륜입니다. 다 하는데 더더군다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순종 혹은 복종 이런 단어를 생각하면 굉장히 좀 어렵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렇게 하면 그냥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고 남이 시켜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라고 이런 어떤 단어에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간관계에서는 뭐 순종 이런 말을 잘 안 쓰잖아요. 군대 용어 같아요. 복종,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하면 자의적으로 내가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마음속에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남이 시켜서 마지못해서 환경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순종이다 이런 생각이 우리의 머릿속에 좀 남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순종,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할 때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에서는 휘파쿠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된 그런 단어입니다. 휘포라고 하는 단어는 전치사로 뭐뭐 아래에서 이런 뜻이에요. 뭐뭐 아래에서. 그리고 쿠오라고 하는 단어는 동사로 듣다, 경청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휘파쿠오 이 말은 뭐냐면 뭐뭐 아래에서, 낮은 자세에서 듣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말씀을 하실 때 부모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 딴청하지 않고 경청하는 것, 그게 곧 순종이다 이런 뜻입니다. 부모님 말씀에 경청하고 부모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속에 잘 듣는 것, 여러분 그게 순종이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보면 자기 부모의 말을 잘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요. 그리고 또 자기가 똑똑하다고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님은 시대에 뒤처졌다, 잘 모른다, 그리고 내 생각하고 다르다 이렇게 생각해서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냥 잔소리로만 듣고 흘려듣고 잘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뭘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는 게 순종이 아니라 부모님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듣는 거. 부모님 말씀을 겸손한 자세로 부모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라고 생각해서 마음속에 잘 새겨 듣는 거. 그게 곧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그렇게 귀 기울여 순종 우리가 거창하게 힘든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부모님 말씀부터 내가 잘 귀담아 들어야 되겠다, 귀 기울여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부모님 뜻에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이 시대를 잘 모르거나 또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모르거나 또 뭐 하여간 내 생각하고 다르거나 그러다 할지라도 부모님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부모의 말을 귀담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마음속에 잘 귀담아 듣고 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하고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은 좀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부모님 공경 이렇게 생각할 때는 비슷한 의미로 사용할 수 있지만 좀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부모 공경 이런 말은 많이 쓰죠. 근데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건 뭘 어떻게 하는 걸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되시나요?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가 단어를 많이 쓰는데 실제로 뭘 어떻게 부모님에게 뭘 어떻게 하는 게 부모님 공경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 공경 이런 생각을 하면 효도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우리의 머릿속에는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부모님에게 뭘 해드리는 것 그런 것 봉양을 잘하는 것을 부모 공경한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잘해야 돼요. 물질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부모님 잘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버이날 이제 부모님에게 연세 드신 부모님에게 어버이날 자녀들로부터 받고 싶은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뭐냐 이걸 조사를 했대요. 여러분 부모님 그 어버이날이나 뭐 생일날이나 자녀들로부터 받고 싶은 선물 뭐예요? 가장 받고 싶은 선물. 별로 받고 싶은 거 없어요? 그러니까 안 해줘요. 받고 싶은 거 얘기하세요. 조사를 했는데 어버이날 자녀들로부터 받고 싶은 가장 받고 싶은 선물 1순위 현금. 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현금이 1순위였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할 때 공경하라 이 단어를 또 헬라어에서는 티마오라고 하는 동사가 쓰였습니다. 티마오. 근데 이 티마오라고 하는 것은 뭐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부모를 잘 봉양하라 이런 단어가 아니라 가격을 정하다, 값을 매기다 이런 단어가 티마오예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할 때 이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은 내 부모를 가치 있게 여겨라,
귀하게 여겨라, 귀하게 대접하라, 이런 단어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심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너무 심오합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거예요. 내 부모를 정말 마음으로부터 가치 있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귀하게 내 마음속에 여기는 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음악가인 비발디가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좋다고 알려진 바이올린 스트라디바리우스를 들고 연주회를 한다고 하는 그 팜플렛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유명한 비발디의 연주를 듣기 위해서, 그것도 스트라디바리우스, 세상에서 가장 비싼 그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구름대처럼 공연장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비발디가 그 바이올린을 들고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이구동성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마음에 벅찬 감동을 받으면서 야, 역시 정말 좋은 그 스트라디바리우스 좋은 악기를 들고 연주하니까 소리가 다르다, 막 그러면서 막 이구동성으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몇 곡을 그렇게 비발디가 연주를 하다가 연주하고 있던 그 악기 스트라디바리우스를 바닥에다가 내동댕이 쳐가지고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사회자가 나와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사실 이 악기는 스트라디바리우스가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도 길 가서 악기점에서 얼마든지 쉽게 살 수 있는 그저 일상적인 평범한 그런 바이올린입니다. 근데 오늘 이 비발디가 이런 퍼포먼스를 벌인 것은 악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지가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여러분을 놀라게 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중에서 흔히 살 수 있는 일반적인 평범한 그런 바이올린도 비발디의 손에 들려졌을 때 여러분 명품 악기로 거듭났습니다. 좋은 소리로 사람들에게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내 부모가 돈이 많고 세상에서 뭔가 한가락 하는 분이라서 여러분 내 부모가 대단합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지 못한 부모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까? 하찮은 부모라는 그런 뜻입니까? 내 부모가 비록 가진 게 없고 가난해서 나에게 별로 해준 게 없다 할지라도 내가 내 부모를 세상에서 가장 비싸게 가장 좋은 스트라디바리우스처럼 내가 내 부모를 그렇게 여긴다면 내 부모님은 그렇게 존귀한 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 부모님을 그런 분으로 여러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가치 있게 존귀한 분으로 내 마음속에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대접하는 게 바로 부모 공경하는 거예요. 용돈 갖다 주고 뭐 때때마다 뭐 선물해 주고 물론 그런 것도 잘 해야 되지만 내 마음속으로 내 부모님이 이 세상에서 최고다. 뭐 배운 게 많이 있든지 없든지 나한테 뭘 얼마나 잘해줬든지 잘해주지 않았든지 여러분 그거 상관없이 내가 내 부모를 가장 존귀한 분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으로 생각할 때 그게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여겨야 우리 부모가 그렇게 위대한 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부모를 다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고 그에 마땅한 도리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다 잘되고 장수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인데요. 2절 3절 말씀을 우리 공동 번역 성경으로 한번 자매님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2절 3절 네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신 계명은 약속이 붙어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그 약속은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고 땅에서 오래 살리라는 것입니다. 예. 자,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기를 여러분 바라시죠? 그리고 건강하게 또 오래오래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다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짜 내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고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다면 뭐 해야 돼요? 음식 좋은 거 가려 먹고 뭐 몸에 좋은 거 갖다 먹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지켜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그리고 장수하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 계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특별히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게 뭔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고 장수의 복을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 잘 공경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아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기고 기회가 아직 남아있을 때에 부모님에게 끝까지 그 효도 또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세가 자꾸 드시면서 기억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고집도 세지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하고 관계가 자꾸 틀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시간조차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금방 지나가고 어느 순간에 갑자기 부모님이 내 곁을 떠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도록 살아 계실 때에 조금이라도 내가 뭔가를 해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이 남아 있을 때에 부모님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모두 세상을 떠난 분들, 순종하고 싶고 지금이라도 다시 살아 계신다면 공경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지만 이제 그런 부모님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난 할 게 없어요. 이 말씀은 나에게 해당이 안 되네.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물론 1차적으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자녀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고 내 부모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살아있는 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겐 우리 양쪽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아버지가 또 있어요. 그렇죠?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는 영원히 죽지 않고 우리에게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에베소 6장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고 영원히 따르고 또 섬겨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도 육신의 부모보다 육신의 부모만큼 우리가 그렇게 끔찍이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하면 그냥 기도할 때나 혹은 찬양할 때만 부르는 호칭상의 아버지처럼 그렇게 대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진짜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으로, 가장 존귀한 분으로 여기고 있고 그렇게 대접하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각자 좀 점검하고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그냥 관념적으로 기도할 때만 막연하게 부르는 호칭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그냥 어떤 관념적인 호칭상의 아버지로만 그렇게 여기고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공경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부모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 아버지도 역시 공경해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한 도리이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부모에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잘 되고 또 장수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까? 제가 순종이 뭐라 그랬죠? 순종, 휘포, 아쿠오. 순종은 누구누구 아래서 듣다, 뭐뭐 아래서 듣다, 그게 순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이런 말씀을 많이 우리가 듣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억지로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거, 그거 순종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순종이 뭐라고요? 귀담아 듣는 것입니다. 경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에 잘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을 흘려듣거나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곧 잊어버리는 거,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마음속에 귀담아 듣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마음속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내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잘 새겨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 속에서 이 말씀 한번 실천해야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게 곧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듣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떤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첫 번째는 주일날 이런 설교예요. 설교 말씀. 그래서 아침에 주일날 아침마다 전해지는 이 말씀을 여러분 정말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뭐 한 3, 40분 말씀 설교할 때 여러분 정말 정신을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필요한 이 말씀을 주일날 나에게 주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겨 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주일날 설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통로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내가 읽지만 눈으로 읽지만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속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읽는 거죠.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뭘 들어야 순종을 하든지 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일단 들어야 순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하는 건 그냥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말로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해서 순종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고, 그래야 그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먼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러분 시간을 들이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잘 붙잡고 여러분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매일매일 아침마다 여러분 말씀 묵상 우리 단톡방에 보내드리고 있죠. 여러분 잘 읽고 계시죠? 여러분 저는 정말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보내드리는데 시간을 많이 드립니다. 제가 그거 말씀 묵상하고 또 준비하고 하는데 한 1시간 반 이상 시간을 보내요.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 묵상한 걸 보내는데 이 글로 정리해서 보내는 것도 시간을 많이 드립니다. 제가 그런 거 할 때, 그렇게 말씀을 보내고 할 때마다 물론 첫 번째로는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냥 제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면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이렇게 묵상하고 오늘 하루 이 말씀 가지고 또 승리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진짜 시간도 많이 드리고 정성을 많이 들여서 그렇게 말씀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읽지도 않고 그냥 매번 목사님이 보내주신다라고 해가지고 읽지도 않고 그렇게 한다면 저는 그냥 헛쓰고 하는 거예요. 그냥 사역을 하지만 아무 의미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한 15명 정도 제가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다른 분들도 고맙다고 이야기도 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참 귀하게들 받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 도움이 많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여러분들 저는 다른 교회 분들에게도 물론 그런 좋은 그 영향이 가기를 바라지만 제가 가장 신경 쓰고 가장 마음속에 드는 것은 여러분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보내드리는 말씀 매일 아침마다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가지고 또 하루를 막 씨름하고 이렇게 하면서 믿음이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준비해서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하는 이런 일들을 잘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을 공경하시지요. 자식들 중에는 근데 부모를 자기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분 정도로만 여기는 자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장가간 아들은 큰 도둑이고 시집간 딸은 조금 이쁜 도둑이고 그리고 며느리는
좀도둑이고, 이런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들을 한답니다. 왜냐하면 다 뭔가 필요하면 와서 손 벌리고 뭐 해달라고 그러고 가져갈 것만 생각하고 집에 와도 자식들이 이제 그런 자식들이 많이 있다가 보니까 이제 이렇게 좀 우스갯소리 이런 말도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늘 아쉬울 때만 부모에게 손을 벌립니다. 그래서 해주면 당연한 걸로 여기고 안 해주면 서운하다 그러고 또 나중에 뭔가 조금 이렇게 심각하게 뭐 이렇게 대립이 되면 엄마 아빠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낫지나 말지 막 이렇게 뭐 대드는 그런 자식들도 있어요. 그래서 꼭 부모에게 뭔가 아쉽고 뭔가 필요하면 손 벌리고 그리고 부모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자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쉬울 때만, 자기 필요할 때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해달라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들어달라고 하고, 그래서 만약에 안 들어주고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그것 때문에 교회도 잘 안 나오고, 하나님은 하나도 기도해도 들어주지도 않는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부모님은 부모로서 공경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내 부모를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 부모님의 위상과 우리 부모님의 그 위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내 부모님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가장 위대한 분으로 마음속에 여기고 그렇게 대접하면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위대하고 존귀한 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그저 내 필요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 아쉬운 거 주는 분으로만 생각하면 하나님은 고작 그 정도 수준에 머무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내 삶의 전 주인으로, 하나님의 주권자로 인정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없으면 나는 절대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믿고 여기는 분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부모님이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러나 마땅한 도리를 떠나서 우리가 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냐면, 여러분,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지금까지 나를 길러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을 생각할 때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거, 나를 위해서 늘 애써주신 거,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면 여러분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 공경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오늘 주보에 이런 글을 썼는데 언젠가도 한번 나눴던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거는 예전에 그 서울여자대학교에서 어버이날 행사로 학생들에게 어버이날 행사로 사랑의 엽서 공모전을 했는데, 그 공모전에서 그 학교 3학년 여학생이 대상을 받았는데, 그 학생이 이렇게 썼던 엽서의 그 내용입니다.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는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나에게 전부를 준 당신이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 제목이 어머니예요. 어머니. 나한테 인사치레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이 고마웠습니다. 답례하고 싶어 불러냅니다. 그런데도 날 위해 밥을 하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당신이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도 일상에 지치고 힘든 당신을 위해 진심으로 눈물 흘려본 적은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픈 당신 걱정은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에게 한 잘못은 셀 수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야 조금 알게 돼서 죄송합니다. 아직도 전부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2005년 11월 25일 엄마의 위암 판정 소식을 듣고. 여러분, 우리 부모님에게 순종합시다. 아직까지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 기회가 있을 때 부모님 순종하고 또 부모님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다 떠나서 난 이제는 공경할 부모님 없습니다. 순종할 부모님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늘 아버지, 내 부모 못지않게 그 하늘 아버지도 공경하고 또 하늘 아버지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모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서 잘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장수의 복도 누리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부모님에게 잘하고 하나님께도 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